구절이지만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해보실까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첫 번째 아주 키 센텐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그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발음 잘 해봅시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나눌 수도 있도록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안다는 것에는 이것은 그냥 지적인 이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수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걸 말해요. 체험하는 걸 말해요.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체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다고 하는 개념에는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녀가 서로 아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됩니다. 남녀가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알고 생일 알고 나이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키가 어떻게 되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게 아니죠. 그거 이미 다 기본으로 알고 고향이 어딥니까? 나이가 어딥니까? 키가 어딥니까?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만 알아가지고는 애가 안 나와요. 애가 나오려면은 이런 정보 플러스 특별한 경험을 해야 돼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남녀 두 사람이 그렇게 정말 삶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그러면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출신이 어딘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서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놀랍게도 거기서 생명이 싹 나와요. 이 생명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새 한 마리도 새롭고 백합꽃 한 모종도 새롭지요. 그런데 사람이 싹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알 때 따라합시다. 확실히 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 이건 내가 예수님을 경험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동행하고 이거요 암만 설명해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몰라요. 근데 경험하면 알아요. 희한해요. 하여간 어떤 거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체험하면 알아요.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는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생겨요. 간증이 나와요. 그 간증을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세 포인트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몰라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아주 손해가 막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알아야지요. 그런데 손해가 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이 결정이 돼요. 생사가 결정이 됩니다. 요리 가면 살고 요리 가면 죽는다. 그럼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생과 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몰라도 괜찮은 게 있는가 하면 꼭 알지 않으면 영원의 생사의 갈림길에 갈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점에 우리가 유념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예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33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서 참 기구하셨습니다. 나자마자 헤롯 왕의 죽음, 살해 위협에 봉착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요. 와서 살게 되신 곳이, 사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베들레헴, 나사렛. 뭐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한번 기본을 딱 정리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30살까지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이셨거든요. 아주 지극정성, 효성이 지극하신 아드님으로 30살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목수가 아니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로마는 나라밖에 모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나라밖에 모르고 뭐 이렇게 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밖에 모르고 이러고 살고 있었을 때, 눈에 보이는 나라밖에 모르고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마음 돌이키시오. 관점을 바꾸시오. 생각을 바꾸시오. 여기 이 세상에는 이런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영어 표현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손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피할 수 없이 앞에, 저기 있으면요, 내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손바닥에 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은 어디서 시간을 보내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이 주간을 지내시다가 목요일 밤에, 무슨 요일 밤에요? 목요일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무슨 요일? 낮에 밤에. 어디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시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목요일이니까 그 밤이 지나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그 밤에, 그 밤새껏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뭐를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4번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땅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혀가지고 판사 앞에서 이 판결을 받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 받고 또 두 번째 받을 때 이거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4번 정도의 재판을 받으려면요, 이 재판이 보통 심각한 재판이 아니거든요. 이 아주 중요하고 막중하고 무게가 있는 이 재판을 받으려면은 하룻밤새 4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밤 예수님은 재판을 4번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판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종교 재판이에요.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가야바라고 하는 두 제사장으로부터 주재하에, 그러니까 판사가 둘이었던 거예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재판받아 사형언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저 베들레헴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가고 나사렛에 사는 나 목수입니다 이러면요, 예수님 돌아가실 이유 없습니다. 그래, 너 목수 맞다, 그 인정 다 해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생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참 아주 행적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청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저기 어디 저 회당의 선생이요 이러면요, 선생이라고 하나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주 세게 해봐요. 나는. 이거를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의 ABC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보고 너 왜 그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마. 다른 거 괜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너 그걸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신성 모독죄야. 블라스피미야. 신성 모독죄야. 그 얘기 좀 하지 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잖아요. 베드로가. 난 베드로 좋아해요. 베드로가 알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직 장가도 못 가셨어. 주님은 지금 나이가 40도 아니에요. 겨우 지금 새파란 33 이 유대 젊은이에요. 유대 젊은이가 사람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당신 나를 누구라고 그래, 이렇게 묻는 것도 이게 참 계면적인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 유대인 청년 33세 되신 청년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요, 이게 애지간해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든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부모 선생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날 받은 칭찬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실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업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내던졌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 그러면 신성모독이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재판, 종교 재판 받으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밤에 받은 재판은 아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뭐 민간 재판 혹은 정치적 재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재판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헤롯하고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로마 총독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도 이제는 많이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양반은 만나도 안 봤는데도 알아요.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또 받았습니다.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야, 요 유대인들이요 종교 재판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 사형 언도 내린 다음에 빌라도한테 이렇게 딱 보내고 이럴 때요 유대인들이 보통 머리가 명석한 양반들이 아니에요. 지금 대단하잖아요. 이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총독한테 절대 사형 언도를 받아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는 이런 아주 유대인의 왕,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자처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말했다.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 이게 답답한 일이죠. 지금 판사가, 재판장이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놔줄 수가 없어요. 군중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그 밤새 4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 받으신 예수님. 금요일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저 예루살렘 도시 뒤편에 있는 갈보리 언덕, 소위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그 밤 금요일 새벽까지 내내 밤새껏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침 9시에 직결 처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언덕은 동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언덕이, 그 동산이 나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 해골 이거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까지 달리시고 12시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시고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6시간 계시다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하루가 지나고 주일날 주일 어둠이 밝아 새벽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문을 움직이시고 봉인을 뜯으시고 군병들이 어찌 저리 손 써볼 틈도 없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우리 인간에게 원래 없던 거예요. 근데 죽음이 온 게 왜 왔어요? 타락한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저주의 총체예요. 왜 아프죠? 아픔의 결론이 뭐죠? 질병의 결국이 뭐죠? 손가락 끝에 질병이 들고 발가락 끝에 질병이 들어도요, 그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속살거립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요. 죽음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죽음은 그 자체가 권세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저주의 총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주님 신앙, 그리스도 신앙, 기독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과 저주를 이기셨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에서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게 구원자, 구세주, 건져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세상에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흠결도 없는 순결한 그 33살의 유대인의 젊은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이 땅에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없어요. 이 진리를 전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4번의 재판을 하룻밤 사이에 해치우면서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만들어 죽인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로마 권력이에요. 유대 권력이에요. 군중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포기하죠.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 땅 보면서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진짜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막 분노가 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밖에 일이니까 그렇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희망 좀 보이십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다 정신병 걸려야 돼요. 우리가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제정신 가지고 못 살아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거기에 모인 백성들, 그 역사를 되풀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희망을 두는 사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썩어 빠지고 온전지 못한 땅이지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배우자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소망이 없죠. 죄송한 말이지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망을 가지는 이유,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러분도 이 주님과 함께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이 주님이 제게 들어온 그날부터 나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의 길을 냅니다. 소망의 길을 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